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그에 대해서 복수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 이어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겁이 나서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천륜을 어기는 거죠.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이복 형이지만은 압살롬이 암논을 또 암살하고 참 이런 간음과 살인 가장 끔찍한 범죄가 한 장에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런 이야기까지 다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참 끔찍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의 여러 부인들을 통해 이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또 딸들도 태어났고 그 중에 가장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의 외모에 이끌려서 그들을 강제로 간음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제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게 다말하고 압살롬은 엄마가 같은 거죠. 압살롬의 이제 여동생 가운데 뭐 누나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아름다운 누이라 그랬으니까 다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가장 장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인에게서 압살롬 또 다말 뭐 이렇게 그 외에도 또 아들들이 좀 많았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이 너무 예뻐서 너무 외모가 아름다워서 그를 사랑하는데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상사병이 들었는가 봅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너무 연모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글쎄 이런 병이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이성을 사랑하다 보니까 짝사랑이겠죠. 마음에 참 상사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울화병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참 고민을 하니까 그의 이제 친구이자 또 다윗에겐 조카가 되겠죠. 여기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입니다.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시비 간교한 자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건의 이 전개 과정은 이 요나답이라는 이 간교한 이종 사촌이 되나요? 이 요나답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나답이 부축이죠. 야 암논아, 너 뭐 그러고 있냐? 내가 좋은 그 여자를 네 여자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뭔데? 했더니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병든 채 하고 좀 누워 있어 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웬일인가 하고 너를 찾아올 것 아니냐? 그래도 장남인데 아버지가 오거든. 네가 그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여달라고 좀 요청을 해라. 그러면 나을 것 같다고. 진짜로 이제 친구의 말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병든 채 하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찾아왔겠죠. 우리 아들 어디가 아프냐 하고 왔더니 아버지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서 좀 저에게 좀 먹여달라고 해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다말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또 다윗도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 다말이 와서 이제 과자를 구워 온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서는 내가 먹지 않겠다. 다 내보내라. 그리고 다말만 자기 침실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이 동침을 요청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정말 이 암논이나 자녀들이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계략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요나답이 부축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에이 그건 안 돼 라고 물리쳐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고 신앙이 없다 보니까 정말
천륜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라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강제로 암논이 다말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강제로 동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왜 다윗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지를 못했을까? 물론 왕으로서 바쁘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많기도 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마음대로 뭐 심어줄 수 있다고 해서 뭐 밭에 콩 심듯이 그렇게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동침을 하고 나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쫓고 방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 그랬더니 다말이 이제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었다. 19절에 보면은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압살롬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죠. 23절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성인이죠. 자기가 양을 키우고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있고 뭐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암논 뭐 다말 다 결혼 정년기가 되고 성인인 그런 때에 아마 있었던 일들 같아요. 2년이 비록 지났지만은 압살롬이 그걸 마음에 두고 복수할 날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그 일들을 듣고는 심히 노했다. 노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한 번에 아들과 딸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말도 잃고 뭐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를 성폭행한 큰아들 암논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화를 낸 것은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를 낸 건 잘한 거지만 화만 내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죠.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따끔하게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노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누가 그랬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제사장들인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간음하고 건드리고 또 뭐 고기도 자기들이 함부로 좋은 거 갖다 먹고 그럴 때에 엘리가 따끔하게 뭔가 징계를 내리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화만 냈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다 큰 아들들이 그러지 마라 그런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다가 한날에 그냥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범했던 죄를 다윗이 똑같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보는 눈도 있고 아들아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랬니? 화만 내고 노하기만 하고 거기서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은 분명히 정말 자기가 아버지라면 징계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압살롬이 그럼 내가 징계를 해야겠다.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 그리고 두고 보자 하고 2년 동안 벼르고 별렀던 것입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누님 그냥 참으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다는 거예요. 두고 봐라. 기회만 되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우리 누이를 욕보인 거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징계를 했으면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거예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다 연관이 됩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고 그냥 화만 내니까 오히려 압살롬이 화가 난 거죠. 우리 동생을 저렇게 욕보였는데 아버지가 장자라고 두둔하다니 그냥 화만 내고 내버려 두다니 두고 봐라. 내가 화를 참지 못하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배에서 나온 이제 남매잖아요. 근데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이방 왕의 딸입니다. 이방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볼 때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다말을 볼 때 다른 왕자들이 볼 때 쟤네들은 이방 여인의 자녀들이야. 이방 왕의 아들 딸이야. 다말을 볼 때도 쟤는 이방 여인의 딸이니까 함부로 해도 돼. 쉽게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압살롬이 볼 때는. 저놈들이 우리가 이방 여인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업신여겨?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내 누이를 저렇게 욕보여? 두고 봐라.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있네. 화만 내시네.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를 갈고 2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일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작하는 날과 같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지나가는 객들도 불러서 막걸리라도 한 잔씩 먹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과 왕자들을 초청을 하죠. 아버지, 아들들과 함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오늘 양털 깎는 날입니다. 큰 잔치를 벌리고 제가 파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했더니 다윗이 아유, 나는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형 암논이라도 동생도 데리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암논이 다른 왕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벼르고 벼른 날이 드디어 디데이가 온 거예요. 미리 압살롬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놓죠. 이런 기회에 암논이 술에 취해서 이제 비틀거릴 때 그를 죽여라. 암살을 모의하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주인인 압살롬의 지시대로 모든 암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요.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암논이 죽고 왕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왕자들이 모조리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31절에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래서 들어 누웠어요. 옷을 다 찢고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간교한 요나답이 조카가 와가지고는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암논 하나만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긴가민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나답의 말이 맞았어요. 암논 혼자 죽고 나머지 왕자는 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뉴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돼요. 다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많은 왕자들이 다 죽다니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암논 하나만 죽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웃나라 그술왕 달메게로 도망을 갔다. 이제 34절에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어디로 도망갔는고 하니 이제 그술이라는 나라 달메라는 왕에게로 도망을 갔고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여러 날 또 슬퍼했다. 다윗이 이게 문제예요. 형을 죽였으면 압살롬을 잡아오든지 뭔가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압살롬아, 너 왜 그랬느냐? 또 빨리 돌아와라. 도망가는 아들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들들이 뭔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너무 우유부단한 것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긴 하는데 3년 동안이나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음과 살인, 참 다윗 자신을 보는 것 같죠. 다윗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한 집안에다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자기 집안에서 간음과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긴 했지만 그 범죄에 대한 결과는 다윗이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고 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후궁들을 또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다윗은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는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좋지 않은 점, 다윗이 범했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사촌,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암논의 친구, 사람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